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단계가 올라간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신앙의 처음 단계에 있을 때 좋아하는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몇몇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받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호수아가 참 부담이 돼서 힘이 들었을 때 주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끄는 자가 되었는데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여서 짓눌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눌릴 때가 있고요.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또 사랑받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주신 말씀인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놀랄 때, 살면서 힘이 든 일이 앞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라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동감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고난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으니까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잘 되뇌이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아파도 괴로워도 이것이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기에 이 말씀이 아주 사랑받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과연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무슨 이름 같습니까? 보석 이름 같죠? 근데 나중에 있는 건 보석 이름 같이 안 보입니다. 신용카드 이름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티어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티어가 뭐냐면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실력에 따라서 내가 속하는 그룹을 티어라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티어를 올리려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돈을 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그래서 많이 이겨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어가 올라가면, 이 단계가 올라가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기술도 그리고 스킬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게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이렇게 티어, 비슷한 것,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또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신앙의 단계, 우리 신앙의 깊이가 올라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좋아했던 말씀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만, 요즘 내게 더 은혜를 주는 말씀은 이 말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들이 올라가면서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신앙의 초급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좋아하고 새길 만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가고 더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전은 묵시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 본래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인 히브리어에서는 하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손이라는 말은 하나의 뜻을 갖는 말이 아니라 사실 몇 가지 좀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손이라는 말은 하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동사의 뜻은 보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목해서 보다, 그리고 또 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이런 것들이 이 말 뜻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손, 묵시라고 되어진 말은 이 하사라는 말의 명사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성경마다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한글 성경 새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옮깁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디는 prophecy, 어디는 vision 이런 말로 해서 예언, 환상, 비전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 묵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묵시 하나의 간단하고 좁은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언이라는 뜻, 계시라는 뜻, 환상이라는 뜻, 비전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의 뜻이 묵시와 예언과 계시와 비전이라고 하면 이건 두 부류로 사실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묵시와 예언과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내가 가지고 내가 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보다도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비전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말할 때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비전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놓고 그 미래에 내가 가진 꿈과 목표를 말하기에 능동적인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능동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이 능동적인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은 그 비전의 다른 뜻인 묵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비전이 나를 살리고 정말 좋은 비전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묵시에서 시작하지 않은 비전은, 계시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은 비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묵시라는 것은 마지막 때 미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1절에도 이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의 글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홈서 전체를 보면 묵시의 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니느웨, 당시의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아시리아가 이제는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묵시는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봤습니다. 묵시를 받으면 이 묵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구나. 그런데 사실 묵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훔서에서 아시리아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 아시리아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미래에 대한 글인데 그 미래가 오늘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내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특별히 악한 행동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묵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묵시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를 무시하면 방자히 행한다는 것, 멋대로 막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행동에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막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 쉽게 말하면 고삐 풀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지금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고삐 풀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번역하는 성경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이다. 망하는 곳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갖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시, 미래에 대한 묵시를 주심으로 우리의 비전이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비전을 갖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모든 동물을 태우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때로는 와서 비난도 하고요, 충고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이때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와 같은 충고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결말은 어떠했느냐?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노아의 비전의 끝은 생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자기가 잘 산다라고 내가 더 좋은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서 짜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남은 날이 오늘 하루뿐이라고 해도 이 하루를 붙잡을 비전은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단 하루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묵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시에서 나오지 않는 비전은 우리를 방자에 행하게 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비전, 하나님의 묵시에서 나온 비전, 그 비전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율법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대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성경에 두 번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여러분이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성경에 그 부분을 펴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찬송가, 그 앞뒤 표지에 있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꼭 성경 가운데 펴지 않아도요, 성경책 대부분 뒤편을 열면, 찬송가 뒤편을 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개의 계명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좋으려고 주셨을까?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런데 조금 전에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였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뭐 좋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좋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좋게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친구 얘기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럼 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아.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족쇄처럼 많다라고 신앙의 처음에는 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걸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의 티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축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둘이 단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말로 축복은 바라크이고 행복은 에쉐레입니다. 축복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나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축복이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행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갖는 행복, 평안을 성경은 행복, 두 번째 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쓰인 복,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에쉐르,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 왜 그럴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긋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코 저 밑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뒷부분을 앞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전체의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묵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계를 압축하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올바른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은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달의 말씀으로 사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어디에 중점을 둘까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2번 바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했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묵시와 비전을 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묵시와 비전이 같은 말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묵시와 나의 비전 둘 다 갖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에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묵시와 비전을 가지라.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묵시와 비전은 같은 말에서 나온 거고 비전이 묵시 위에 세워져야 되니까 그냥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비전을 가지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면 그냥 내가 비전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묵시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미래의 결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비전이 원인이 되면 우리에게 결과로 반드시 생기는 것,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비전은 꼭 가지십시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무엇이냐면 배가 정박하면 밑으로 내리는 아주 무거운 물체를 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겁니다. 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도착한 또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때로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배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소망을 가진 인생, 비전을 가진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물결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마치 닻을 내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이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견고히 잡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비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살 날이 창창이 남았어도 비전은 꼭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있을 때 생각하십시오. 비전은 묵시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 율법을 지키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비전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되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소원, 우리 마음에 가지는 주의 제목으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비전을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을 날마다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병든 것 아뢰옵니다. 마음의 소원 아뢰고 곤고한 것 아뢰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이 한 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비전을 갖고 행복을 누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